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01쪽, 402쪽이 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작은 힘으로 최선을 다한 교회. 작은 힘으로 최선을 다한 작은 힘으로 최선을 다한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어가머 왕 아달투스 2세는 자기의 왕권에 대하여 자기 형이 충성을 다하자 이를 기념하고 치하하기 위해서 빌라델비아 도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헬라어로 아델포스 필리아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개 지역 가운데서 가장 도시의 역사가 짧습니다. 빌라델비아는 교통의 요지여서 장사가 아주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화산과 지진으로 인해 비옥한 땅이 만들어져서 포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또한 제2의 아테네라고 부를 정도로 신전이 많은 도시로 아테네만큼 종교의 온상으로 그 열망이 어느 도시보다 남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AD 17년에 소아시아 지역을 뒤흔든 엄청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 줌으로써 빌라델비아는 로마 제국의 절대적인 영향권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오늘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들의 굳센 믿음, 오래 견디는 인내, 사랑을 주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수신자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로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긴 목회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의 제자일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요,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7절의 말씀으로 계시하십니다. 첫째,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으로 적고 있어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며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붙이는 상례적인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진실이란 헬라어 단어에는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이고도 진정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룩하고 진실하다 하는 말은 주님의 인격의 본질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시오. 그 어떤 불의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교회인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그 머리가 거룩하고 진실하며 그의 몸도 거룩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교회 사자에게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다윗의 왕이, 다윗의 열쇠 이런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오실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다윗의 언약 속에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는 말씀은 주님의 왕적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이임받은 자로서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문을 열고 들여보내는데 그것을 막고 방해할 자가 없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고 또 이사야 22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무엇을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주님은 교회의 탄생과 함께 천국의 열쇠를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교인인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행히 다윗의 열쇠는 나에게 주신 열쇠가 아니라 주님이 가지신 열쇠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열쇠를 주지 않았어요. 세 번째 열쇠는 예전의 열쇠를 생각합시다. 열고 풀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천국의 비밀을 말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고 또 닫혀 있는 문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소망과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면 책망할 것이 없고 칭찬만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부럽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8절에 열린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열린 문은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저희 교회 지금 수요일 날 성막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성막의 문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시는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두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천국의 문이며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구원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지나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종교 통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죠. 또 사이비 이단들은 예수님의 자리를 도적질하고 있어요. 예수님 외에도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구원을 주실 사람은 결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두 개의 문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좁은 문과 넓은 문입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오늘 8절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열린 문을
두었다 하는 말입니다. 두었다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형은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시작하여 현재도 진행형이며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시작했는데 현재도 진행하고 있고요. 미래에도 계속된다는 의미가 현재 완료형의 문법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그래서 과거로부터 쭉 우리에게 열려 있는 가능성의 문입니다. 구원은 그 열려진 문에 대하여 우리의 응답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구원의 문은 성막의 문은 1규빗을 50cm로 잡았을 때 10m나 되는 20규빗이니까 10m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런 문 없어요. 우리 겨우 1m 정도의 문, 그 작은 문이지. 그 문이에요. 아무나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문이고요. 그 문은 이렇게 나무나 철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뭘로 되어 있어요? 실로 되어 있어요. 홍급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마치 식당에 이렇게 모기장 쳐져 있으면 쭉 우리가 밀고 들어가는 거하고 같아요. 누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가능성이고 우리의 응답, 그 문이 열려 있으니까 그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응답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환경과 기회를 탓하지만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핑계예요. 합리화하는 것이 죄성입니다. 사실은. 누구 때문에? 응. 환경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탓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을 좋은 환경 가운데서 결코 지킨 것 같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지킨 거예요. 본문 8절에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쉽고 좋은 환경에서 그런 것을 지켰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열린 문, 가능성의 문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을 향해 늘 선택의 삶, 나를 편안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그 길이 아니라 좁지만 생명의 그 길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말이 눈에 들어옵니다. 작은은 헬라어로 여러분도 아시는 마이크론입니다. 아시죠? 마이크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인 정도 아닙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작지만 열매를 냈다는 칭찬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 무능력하다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도 크지 않고 화려한 신앙생활도 아니고 평범하고 순수했습니다. 주님께 겸손하고 온유했으며 초심이 변하지 않고 꾸준했습니다. 사실은 꾸준함을 이길 수는 없어요. 꾸준함을. 아무리 잘했다가도 중도에 그만두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듭니다.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제일 사람에게 힘든 게 뭐예요? 배신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주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사입이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좋은 환경을 따라서 주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핍박하는 자를 누를 만한 능력이나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을 작은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큰 능력이 있어야 나에게 큰 능력이 주어져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섬겨야 하고 화려한 경력과 학력을 추구하고 요즘을 말하면 스펙을 쌓아야 하고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다는 자만에 빠져 있다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빗대서 하신 예수님의 작은 능력과는 서로 반대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사역할 때의 초심인 작은 믿음, 처음에 시작했던 씨앗과 같은 작은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들에게 만연한 큰 병이 있습니다. 크다, 많은, 좀 더 빠르게 하는 성장 위주 신학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작은 능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들을 칭찬하시고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십니다. 조금 더 조급해하지 맙시다. 있는 환경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아니십니까? 있는 환경과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책망이 없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작은 것으로 최선을 한 교회, 작은 것으로 최선을 다한 교회, 그 영향력은 작은 것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며 서두르며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작은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성장 위주의 형태보다는 초대교회처럼 오직 복음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님만 믿고 인내하여 사랑의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 큰 교회도 아니고 목회에 성공했다고 말을 듣지 않더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저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며 인권을 존중하며 소박한 작은 능력을 주님께서는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조용하게 겸허하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 많은 영적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재미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난하고 핍박받았을 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마찬가지죠. 오히려 순수하게 부흥하였고 부유해지면서 타락하고 신앙이 희미해지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울 때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다가 좀 산다 싶으면 놀러 갈 거나 생각하고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수없이 보는 것입니다. 가난이 불편한 거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가난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결과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유하고 평안할 때 교회가 타락되어 가기 쉽습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 국민소득 1만 불만 되면 복음 전파가 어렵다고 그들은 얘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와, 주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배신하지 않고 지키니까 주님께서도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언제요? 역사가 종료가 되는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나는 그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의 권세를 쥐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을 하러 오시는 그날의 시험에서 우리들은 제외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냥 패스시켜주는 거예요. 자신이 받은 작은 능력이라도 감사하며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때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그날을 믿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께서 언제까지 이렇게 보고 계실지는 아닐 것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그 시간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받은 일이 없고 칭찬을 받습니다. 즉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과거에도 지켰고 지금도 지키며 앞으로도 지킬 믿음을 주님은 아시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목회가 어렵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교회가 속히 성장하지 않는다고 힘 빠지지 말고 사탄의 외당이라고 하는 사이비 이단의 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를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은 참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때 화내는 거 아니에요. 참고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칭찬받는 교회는 인내의 공동체입니다. 분열하는 공동체를 보시면은요, 교회가 나눠지는 거 보십시오. 참지 못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행동이 앞서면 실수가 나고 불효바움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열린 문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주님께만 가져오면 해결해 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 주시며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내하며 지키는 누군가를 바라보며 힘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신앙입니다. 누군가에 앞서서 본을 보이는 것, 모델이 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 교회도 타의 모범이 되십시다. 작은 교회지만 큰 능력을 지녔다는 주님의 칭찬을 받읍시다.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나 권세를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은 힘으로도 진실하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미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미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영성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가 면류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할까요? 사탄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항상 주님을 대적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주님께 충성하는 이들을 늘 사탄은 방해해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을 못 받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미 잘하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격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믿음의 경주를 계속 일관성 있게 지속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 이런 약속을 하실까요?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다면 주님 반드시 오시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참고 견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작은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조건이죠. 시험의 때를 이기는 것보다 견디는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견디는 믿음. 그래서 늘 그 견딜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님은 늘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때 화내면 지는 겁니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때로 악의 세력이 우리를 덮는 것 같습니다. 그런 때는 묵묵히 견디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견디는 것이 하찮아 보여도 견디는 자를 통해서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이 증명됩니다. 내 능력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의지하며 묵묵히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칭찬과 함께 축복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둥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다른 말로 영원한 천국을 의미합니다. 기둥이 뭘까요? 기둥은 건물을 붙잡고 있을 뿐 아니라 건물의 이용과 상징성을 나타냅니다. 성전의 기둥을 삼겠다는 것은 그들로 하나님의 성전,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견고하고 부동의 이치를 차지하게 하시고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존재로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영화로운 찬사요 약속입니다. 그곳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은 지진에 시달려야 했던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남다르게 의미 있는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결국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결코 나가지도 않고, 기둥의 의미는 안 움직이잖아요. 나가지도 않고 성전의 기둥과 같이 견고한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성전의 기둥 나가지 않음이란 은혜를 통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어쩐다고 그랬어요? 그 이에 기록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왕이 되거나 왕국의 최고 통치권자가 되면 그가 시도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의 이름이 새겨진 주화를 발행하는 동전을 발행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주화는 왕권의 상징이었고요. 거기에 새겨진 이름은 소유권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저들을 소유하시고 손에 쥐고 계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셨으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하늘집을 보장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은 자,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요, 행복이요, 길입니다. 그분을 붙잡고 사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지, 다치지 않는 열린 문, 견고한 기둥, 하늘의 집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사는 자를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열린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정말 작은 능력밖에 없어서 자신들에게 닥친 삼중고를 스스로 버틸 수 없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길드와 같은 경제적 체계에 모순이 있었고요. 동족인 유대인들의 해유와 경멸, 자연재해, 지진과 같은 그런 자연재해의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어린 연약한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슨 노력과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두신 열린 문,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으로 필라델피아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로서 영예를 지키고 이것이 이어져서 마지막 날에 심판조차 면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분의 자녀들, 즉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자녀들에게 열린 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열린 문은 양의 문이 되신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양은 목자를 밟고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자기 안에 예수님 안으로 우리 안에 들이신 것처럼 들이십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오늘날 지상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그 교회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추구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행하여 시험의 때를 면제받고 면류관을 받고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도 변함없이 주 예수를 붙잡고 인내하며 견고하게 버티어 이런 열린 문을 통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기둥의 하늘의 영원한 집에 견고한 기둥이 있는 하늘의 영원한 집에 넉넉히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주님의 머리 되신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시니 우리 빛과 소금인 교회도 거룩하고 진실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열린 문이 되시오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께 붙어 있으며 참고 견디는 믿음으로 넉넉히 큰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는 복을 저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는 아버지 또 조급하고 사람들이 속도전이라 자그만 일에도 잘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오실 것을 믿고 우리도 작은 능력이지만 잘 아버지 활용하여 끝까지 견디어 주님의 칭찬과 하늘의 복을 받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